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선지자 요나가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 다시스행 배를 탔다가 큰 폭풍을 만나고 난파 지경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공들은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이 폭풍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잠자고 있지 말고 너도 네가 믿는 그 신에게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나에게도 선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 폭풍과 재앙과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초지종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재앙과 고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당신들까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요나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나를 바다 한가운데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당신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요나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큰 파도 가운데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삼키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상황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장면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우리는 보통 기독론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나라는 한 인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닷 가운데 폭풍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에 좀 주목해 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폭풍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나빠져서 바람이 불어서 폭풍우가 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보다 전문가가 아니냐? 그렇죠? 배를 어떤 운행하는 전문가라면 나보다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고로 나는 이 현재 닥친 우리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요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게 참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자 그 남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가 줘서 나도 먹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이게 아담의 말 속에는 굉장히 교묘한 게 있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키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서 이끌어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고로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인간은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자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자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저도 아이 2명을 어떤 원인을 집에서 사건이 있을 때 규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어질렀어? 2 아이를 세워놓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언니가 했어? 동생이 했어. 그럼 너희 물건을 좀 치워봐. 그럼 좀 움직이는 척 합니다. 혼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내 물건만 치우면 되지. 이거 언니 거야. 이건 동생 거야.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치우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야? 무슨 일만 아니었으면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어떤 원인을, 화살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보통 제가 책 얘기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만 책을 읽고 목사가 되고 나선 책을 안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옛날 걸 제가 끄집어내는데요. 그 일본 단편 소설 중에서 공중근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커스단에 공중 고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 TV에 서커스가 방영된 걸 보면은 이렇게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가면 반대편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한대요. 날아가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은 받아준다 해서 리시버라고 한대요. 2 사람의 굉장히 호흡이 중요하겠죠. 점프해서 잘 날아가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잘 받아줘야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공중고개사 베테랑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의 손을 잡고 이어줘야 되는데 점프만 했다면 그네에서 미끄러져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이제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륜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질까?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기 시작을 했냐면은 나를 받아주는 그 후배, 리시버, 내가 점프했을 때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그 사람이 팔을 잘 못 뻗었기 때문에, 각도를 못 맞췄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는 잘못이 없는데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 원인을 그 동료에게 돌리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마음속에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어느 날 비디오 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축구 보고 나서 심판의 판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확히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중근해를 두고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 잘못인가? 그 베테랑 고개사는 확신을 한 거예요. 내 잘못은, 원인은 나에게 없다. 실패의 원인은 상대방이 나를 못 받아줘서 그렇다. 확신하고 이제 비디오를 틀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등이 굽었던 거예요. 내가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팔을 못 뻗어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계속해서 거리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이 공중고개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인을 살펴보면 어떤 고난의 책임 관계를 규명해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게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는 것은 바로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실까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평상시에 느낍니다. 근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도 보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누가 나를 던졌다? 하나님이. 얼핏 들어선 요나가 어떤 또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한 인상과 느낌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요나가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라고 대화를 했죠? 이 파도와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요나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파도를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 주의 파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파도가 지금 나를 삼켰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요나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나의 이 표현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사람들은 누구죠? 같이 배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잘못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 사람들이 그 고백을 인정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2차적인 눈으로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1차적인 시각으로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허락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 천지가 창조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그냥 일어났구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구나. 남북 관계가 이렇구나. 이런 사회적인 위기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존재론적으로 믿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새가 날아갑니다. 새가 누가 허락해야 떨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새를 만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만 새가 떨어질 수가 있구나, 거기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꽉 잡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내가 잘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졌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 가운데로 집어 던지셨을까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는 이 요나는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이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을 요나가 이렇게 좀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해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해초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렇죠. 공중에 해초가 떠 있지는 않겠죠. 양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바닷속 지면 안에 이렇게 풀이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닷속 수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해초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다음에 바다 깊은 곳까지 지금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우리 앞에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안산, 뭐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 있는데, 근데 그 산, 우리가 지표면에서 우리가 보통 높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떤 용어를 쓰죠? 뭐발 높이 얼마? 해발. 그렇죠? 해발.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근원에서 우리가 이제 높이를 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육지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바다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가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지금 물고기에 삼켜져서 들어가서 굉장히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태국을 갔었는데 여행 코스는 보통 남자가 안 짜고 다 누가 짜죠? 여자가 짜는 대로 남자는 끌려다닙니다. 근데 코스 중에 그 스킨스쿠버 있잖아요. 산소통 메고 이렇게 10m였어요? 20m였어요? 그 기억이 달라요, 이렇게. 그게 너무 고난이었던 저에게는 20m로 기억이 되는데 아내한테는 10m로밖에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추어죠. 그래서 전문 강사가 줄로 해서 그 바다 한 10m까지 이렇게 저희를 붙잡고 이렇게 잠수를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래요. 올라가라는 표시. 전 좀 내려가다 그때는 수영도 못했을 때요.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막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이제 물 위로 올라왔어요. 살았다. 죽을 뻔했다. 신혼여행 와서. 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뒤를 둘러보는데 안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여자가 독합니다.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10m까지. 나 너무 힘들고 죽을 뻔했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무섭냐고 아직까지 저를 이렇게 놀리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속은 위험하다. 물속은 위험해요. 근데 그 물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물속으로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스올은 신학적으로 뭐 지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여러 가지로 막 표현할 수 있지만 지옥이라는 의미가 또 스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땅속 깊은 곳 스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깊이 들어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요나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서 2장 7절.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영이 피곤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충 감은 오는데 애매하잖아요. 이게 육체, 물리적인 얘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이 피곤하다. 영이 피곤하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은 꺼져간다.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간 상태를 영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수면 위에 있다면 조금의 희망은 있어요.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 밖에 있으면 희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갔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는 상태.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의 불씨가 꺼진 상태를 가리켜서 내 영이 지금 피곤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캄캄한 희망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고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묵상 기도했을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전 일단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왜 부르짖느냐? 내가 어떻게든 막 소리를 질러야 이 물고기가 괴로워서 나를 토해낼 것 아니냐? 일단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돌려 말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네가 한번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만은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 성도를 다루어 가십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으면 우리는 포기 안 한다라니까요, 우리의 힘을. 힘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깊은 바닷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배에 힘을 줘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거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고백하는 이 가사들 중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방금 전 오늘 본문에서 누구 선지자의 고백입니까? 요나의 고백과 다윗 왕의 고백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요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스올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요나의 그 신앙 고백과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모든 신하들이 판세가 기우니까 이제 그 아들 편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배신을 합니다.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쫓겨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깨닫는 거예요. 내 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상황이 오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오니까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됩니다. 아무개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다 나를 때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진짜 내 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볼품 없어도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가 요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요나의 고백을 따라하실까요? 다 같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